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21년 전에 귀국해서 이 평택 안중에 와서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1년이 지났습니다. 인생이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교회가 개척되고 달려왔던 21년 여정을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행복할 때도 있었고 가슴이 아파서 밤을 지새우며 울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혼자서 너무 기뻐했던 시간들도 있었고 크고 작은 아픔으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돌아보니 모든 것 가운데도 특히 감사한 순간만 떠오릅니다. 부족한 담임 목사의 설교가 은혜롭다고 여겨주시면서 개척교회, 그것도 상가교회부터 오셔서 함께 믿음 생활하신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염려하고 지친 모습 조금만 보여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아내가 늘 말해줍니다. 당신은 복이 많은 목사님이라고.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당신은 특히 교인들 중에 정말 목사님을 위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주는 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라고.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기쁘게 목회하라고. 또 교육자들 중에도 부교육자들이 목사님을 저렇게 위하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그것을 잘 알라고 말해줍니다. 사실 지난 21년을 돌아보면 힘들었던 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한 일이 너무 커서 어려웠던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괴롭고 가슴에 상처가 되었던 일들도 돌아보면 오히려 지금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런 자양분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의 상처는 사치스러운 상처였을 뿐이다. 그것을 괴롭게 느낄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가슴에는 늘 감사와 고마움과 은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감사한 생각만 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받으면서 목회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으니 정말 감사한 것뿐입니다. 지난 21년 돌아보면 아마도 내 힘, 내 능력만 가지고 내 재주로만 했다면 상처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셨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가족된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나와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지난 21년 동안 또 21년을 오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곱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힘이,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경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집에 와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이를 위한 일을 했다면 7년은 며칠처럼 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만 했다면
7년은 아마 70년이란 세월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7년을 보내면서 목적이 사랑이니까 일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오히려 기쁨의 매일매일 연속이었습니다. 순수한 사랑을 위한 일이었으니까 희망과 기쁨이 가득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을 위한 일이니까 일이 더 이상 일이 아니었기에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이 지나갔습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을 함께 보낼 때 빨리 지나간다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거나 같이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안 지나갑니다. 멈춘 것 같습니다. 같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밥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길게 여겨집니까?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다릅니다. 시간이 빨리 흐릅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가?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삶이 힘든 게 아닙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죽고 사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죽고 싶고 인정 못 받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기대했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못 견디겠고 사랑에 굶주려 죽고 싶은 것입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힘,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삶을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원래 야곱이란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다, 속여 넘기다 하는 뜻을 가진 발꿈치를 잡고 결국 차지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고 살아가는 간교한 인간, 철저히 계산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 나타난 야곱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까닭에입니다. 계산하고 남을 속이고 머리를 굴리던 사람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머리만 쓰던 사람이 그 가슴에, 그 마음에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사랑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장담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살아보려고, 자신은 살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죽였습니다. 그 닭이 울자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장담하고 자신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합니다. 회개합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더 이상 살 수 없어 부활하신 것을 잘 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 잡던 어부 시절로 돌아가겠다고 그는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질문을 해야 마땅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일을 이제부터 맡기고 사명을 맡길 테니 과거에는 나를 부인하고 떠났는데 이제 좀 달라졌느냐? 이제는 부인하지 않겠느냐? 이젠 나를 저주하지 않겠느냐? 이젠 달라질 수 있느냐?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적으로 물으신 것이 사랑을 확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왜입니까? 사랑 안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생명 다 바쳐도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충성하고 또 충성해도 늘 아쉬운 마음뿐인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가득 차야 교회는 부흥합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사명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여기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순간 신앙은 진정 새롭게 출발합니다. 자식들도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철이 들고 이제 진정한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정면으로 경험해 본 사람은 신앙의 주변부를 빙빙 돌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왔다 갔다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의 주변부만 빙빙 돕니다. 믿음의 중심부에 들어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단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돈이 있어야 하니 그러므로 인생은 돈이다 말하고 싶습니까? 인생 정말 그렇습니까? 인생은 밥을 먹어야 사니 인생은 밥이다. 그렇습니까? 인생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 그러므로 인생은 전쟁이다,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에서 순진하면 당하기만 한다. 인생은 머리 굴려야 한다. 인생은 계산해야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은 사랑입니다. 사랑받으면 살게 되고 사랑하면 사라집니다. 사랑의 기쁨을 깨닫고 나면 인생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면,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본문 창세기 29장 1절은 야곱이 길을 떠나러 시작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형은 에서는 이런 야곱을 너무나 몹시 미워하고 반드시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야곱은 부모 형제 고향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 정말 멀고 먼 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라반을 만납니다. 외삼촌 라반의 가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일을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가 살던 대로 양을 치고 또 염소를 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삼촌이 야곱을 부릅니다. 너는 내 조카가 맞지만 그냥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 품삯을 정하자. 보수를 말해봐라. 그때 야곱이 품삯 이렇게 주십시오. 보수를,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삼촌, 내가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니 라헬을 제 아내로 허락하신다면 제가 7년을 묵묵히 봉사하겠습니다. 라헬을 위하여 무임금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이에 본문 20절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고 했고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무임금으로 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만 굴리던 야곱이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뛰자 더 이상 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7년을 무임금으로 일합니다. 아마도 일을 하면서 수없이 지쳤을 겁니다. 화가 났을 것이었습니다.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라헬만 보면, 다시 라헬만 생각하면 지치고 힘이 들었다가도 다 잊었습니다.
화가 났다가도 다시 기쁨이 생겼습니다. 사랑은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보다 더 강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배우자를 사랑하든지, 자녀를 사랑하든지, 부모를 사랑하든지, 손주들을 사랑하든지, 그 대상이 누구든지 사랑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요즘은 동물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도 봅니다. 그렇게라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7년을 며칠같이 지내온 야곱의 사랑에는 어떤 사랑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사랑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 7년을 일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은 이 딸을 이용해 야곱을 부려먹고 또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라헬과 결혼하는 줄 알고 7년을 겨우 참고 기쁜 마음으로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얼굴 보니 언니 레아였습니다. 삼촌은 변명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누이 언니를 먼저 결혼시키지 동생 먼저 시키는 법이 없다고. 야곱은 당했다 하는 것을 알았지만, 삼촌이 속인 것 알았지만, 억울하지만 다시 이를 악물고 7년을 더 일합니다. 무려 14년의 세월을 라헬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야곱이 라헬을 정말 사랑했다는 것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희생이 없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수고를 요구합니다. 사랑은 혹독한 대가도 지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대가가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을 야곱이 했습니다. 야곱의 사랑은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만 얻을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상관할 게 없다. 야곱은 다른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정 라헬만 원했고 사랑했습니다. 야곱의 사랑은 정말 인내가 있었습니다. 끈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 첫 번째 정의를 내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7년을 수고하고 전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에게 다가온 여인이 라헬이 아닌 레아였다. 속았다. 그러나 다시 힘을 냅니다. 7년을 더합니다. 그리고 14년을 바칩니다. 오래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7년을 며칠같이 지내는 것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이 인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이 시련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교회 나와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나니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일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봉사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사역하고 싶습니다. 섬기게 됩니다. 섬기다 보니 또 다시 기쁨이 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주님을 위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일을 하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랑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일만 하면 힘만 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성경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구절절 담겨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입니다.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영적인 터치가 찾아올 때 감동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격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혹시 하루를 7년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이 힘들고 지루하고 나의 삶이 고통스럽다면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삶의 시간이 길고 또 힘들게 느껴진다면 내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것은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만 하기에도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랑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내 주변을 살려놓고 싶어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의 인생을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을 희망으로 가득하게 살려놓고 싶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기쁨을 주고 싶습니다. 목회자도 교인들을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예배가 희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게 할까 늘 기도합니다. 속회를 사랑하면 속장들은 그 속회를 살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부서와 선교회를 사랑하면 우리 선교회가 재미있는 선교회 되려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삶이 재미가 없고 괴롭지 않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산다는 거 참 힘들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요? 건강의 문제요? 관계의 문제요? 환경적인 문제요? 정치적인 문제?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원인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다 갖추고 사는 사람인데 우울해돼요.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만족이 없대요. 인기 스타래요. 돈도 벌고 소원하는 대로 유명해졌어요. 모두가 사인 받으려고 해요. 인기도 얻었는데 공황장애래요. 우울증이 왔대요. 왜입니까? 사랑입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결핍이 그를 괴롭게 합니다. 왜 사랑의 결핍을 느낍니까?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더 갈증이 납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가정에 행복이 없습니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사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세상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랑의 특징은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받기 위해서 줍니다. 나는 이만큼 받고 싶으니까 이만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면이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는 이만큼 사랑했는데 왜 내게 돌아오는 것은 이만큼이 안 되냐고 말하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을 주면서 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준 만큼 사랑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나의 사랑을 왜 몰라줄까? 난 최선을 다했어. 부모도 자녀에게 실망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지 아니? 너는 왜 나에게 그렇게 못해? 자녀를 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엄마는, 아빠는 다른 집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자기보다 훨씬 잘하는 집을 톡 꺼집어내고 다른 집은 이만큼 줘, 이만큼 사랑해 줘. 나한테 이만큼 줬어?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면에 다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상태는 그만큼 받지 않았다고, 나는 그만큼 돌려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인정도 안 해주니 나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까지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주고 또 줍니다. 주시고 또 주십니다. 결국 목숨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을 만나야, 체험해야 진짜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당신 목숨까지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사랑이 너무나 변질되어 있구나. 나는 사랑이 너무나 병들어 있구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고 깨닫고 나면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베풀고 주고 그리고 다시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운 사람은 다릅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주는 사랑입니다.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든 베풀지 않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받고자 할 때는 늘 목이 마릅니다. 받기만 바라면 늘 상처받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면, 주는 사랑으로 바뀌면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삶은 늘 그 갈증에서, 그 결핍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행하든지 베푸는 자로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몇 가지를 꼭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날마다 만나는 가슴 설레이는 첫사랑의 향연이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처음 경험했던 그 마음처럼, 신앙의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마음으로 늘 천국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으로 기뻐하고 가슴 설레고 감격해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소중한 경험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봉사하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고 찬양하면서 울고 울었던 그 아름다운 체험을 갖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그 마음 가지고 전도했던 기억을 갖고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섬겨왔는지, 어떤 사랑으로, 어떤 마음으로 섬겨왔는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름다운 기억들과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한 채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교우들, 내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또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며 살았는지 그 경험 갖고 주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신앙의 모든 형태가 다 사라지는 그때도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예쁜 옷을 입고 화장도 하고 밝은 모습으로 중창도 하고 안내도 서고, 그렇지만 나이 들으면 머리가 꼬꾸라지고 머리가 휘면 예쁜 옷을 입어도 좀 덜 이쁩니다. 덜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주님 사랑했던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신앙의 승리자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생 평가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정말 사랑해서 했느냐 사랑 없이 했느냐입니다. 사랑은 행복입니다. 사랑은 살아내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하면 7년이 며칠같이 여겨집니다. 사랑은 기쁨입니다. 사랑은 감격입니다. 사랑은 수고를 이겨냅니다. 사랑은 한많은 세월을 이겨냅니다. 사랑은 미래의 불안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